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요양원에 계신 한 권사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권사님을 찾기 위해서 요양원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르신들 눈에 생기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초점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어떠한 살아갈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분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권사님을 찾고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보다도 그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그분의 눈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분,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그 침상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분들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왜 그분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들이길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만났던 그 어느 할머니처럼 비록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할지라도 죽음의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전혀 모르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싹 틔워요.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 이제 평생 부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믿음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금가 있으면 시너지가 안 일어나요. 근데 서로 신뢰하는 원팀이라면,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서너 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길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길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나도 공유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공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는데 산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산 소망을 향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목적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게 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존하고 계시는,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훔쳐갈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업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 유업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업, 기업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 아시죠? 이 기업도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복,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그 자녀는 우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속자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지혜들과 삶의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자녀는 나의 상속자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 온 만물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거고 내게 예수님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그도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도 썩지 아니하는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양원에 계셨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분들의 눈에는 살아야겠다는 어떤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건강, 물질, 가족,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와 같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한때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요,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들처럼 죽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빼앗아갈 때 절망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요, 결코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산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계셨던 그 어르신은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않을 그 유산에 대한 소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산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낡은 옷, 썩어질 옷을 벗겨주시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죄가 더럽히지 못하고 질병과 죽음이 해하지 못하는, 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이나 죄에 해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은 단순히 부활의 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해보다 밝게 빛나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뒷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요, 해돋이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중천에 뜬 해를 보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물며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말에 좋아 죽겠다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민족이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어서 좋은데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좋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진짜 죽습니다. 가끔 때때로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월급톱 보다가 그냥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해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환호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기쁜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받아들이면 그 좋은 것이, 그 기쁜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에게 마치 해가 질 때 비치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을 일별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도로 부어지면 우리가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그만,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으니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어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데 지금 이 몸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아버지, 내 양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짐승들과는 달리 영광을 추구해요? 왜 우리 영광이 시들어가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우린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직전에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유산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일하는 일터를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그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실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권태를 느끼면 어떡하지?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권태기가 와요, 안 와요? 한 1년 정도는 콩깍지가 끼어서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서서히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은 쇠해져 가는 사랑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거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저거 없으면 내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어때요? 얻는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서서히 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100년 지나니까 좀 더 세게 잡아서 한 10,000년 정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닥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의 바닥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면 이제는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고 우리의 즐거움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고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썩어요. 쇠해져 가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주저없이 대통령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뭐 과학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꿈꾸었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혹한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꿈을 이룰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만 하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꿈을 포기해야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혹은 젊은이들이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특하다고 격려하는데 속으로는 네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구나. 아직 어리니까, 아직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속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우리는요, 인생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그 가혹한 환경에 반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유산을 약속하여 주실지라도 저거는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작은 일에도 결국에는 포기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들을 들을 때 그 약속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만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지, 고난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왜 우리의 믿음만 지켜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중도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8살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온 마음으로 믿어지게, 깨닫게, 경험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한 1년 넘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1년 넘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고난 속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만약 제가 그렇게 살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달라고 1년 넘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믿음을 잃어버려야지. 근데 왜 제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런지, 왜 이상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다가 왜 믿음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르든다는 것은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르고 계신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네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그가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고 또한 저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 나온 새신자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어. 그리고 한 30년인가 넘게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들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 의해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요 소망하던 거 포기하며 살아왔어요. 험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내심 때문에 우리가 꿈꾸던 거 다 포기하고 꿈꾸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은 죽은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사 반드시 그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한원에서 계셨던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